성도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시지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소망은 메시아에 관한 소망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의 조상들로 메시아에 관한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들은 잘 알았고 항상 그들의 소망에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으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대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쫙 모여 있어가지고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다들 참 눈물을 적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어쩌면 이 목까지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뛰어난 사람이 딱 나오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신가? 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신가?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하스모니안이라는 그 집안인데 아들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넷째, 다른 아들도 다 이 용맹스러운 장군들이었지만 이 넷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마카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가 하면서 얼마나 그에 대하여서 열광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니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말이죠, 그 추위 가운데 양들을 지키고 있고 그곳에 천사가 임한 것이지요.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구주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어려서부터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우리 민족은 참 안타깝게도 참 어렵게 이 복음을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을 전해 들은 건 이제 140여 년 전밖에 안 됩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때는 대략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메시아가 오실 그때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부터 이 메시아를 대망 아주 크게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말이죠,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이사야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통받던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이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고통받는다라는 이 히브리 이 단어는 말이죠, 도울 자가 전혀 없다. 성도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울 자가 전혀 없다. 그러니 상황이 답답하지요. 심지어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거기에 또 고통까지 수반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말한 고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통은 이제 말이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죄에 사로잡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인류가 어쩌면 이렇게 표현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까? 그들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예,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지요. 그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성도님들, 슬픔과 절망이 휩쓸어 버린 그 땅,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단어는 같으나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우물을 이제 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그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이면 꼬박꼬박 찾아오는 성탄절이다.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미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 우리 주님의 이 태어나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큰 기쁨,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었지요. 올 2025년도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답답함, 그것을 우리가 고통이라는 단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은 이 고통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고 이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며 즐겁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기쁨으로 우리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날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이렇게 묘사한 것이지요. 예, 말씀 좀 그대로 놔두시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이죠, 따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상 이사야가 맨 처음 기록한 성경은 모략의 기묘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요? 이름이 말입니다. 이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참 애를 쓰지요. 이왕이면 이 이름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름을 짓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름은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 주신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모략의 기묘자라. 조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카운셀러 아시죠? 상담가. 원더풀, 놀라운.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고, 저도 그 상담가들 가운데 참 어떤 분들은 정말 참 필요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 아동들, 특별히 요즘 우리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든 아동들을 이렇게 돌보며 그 아이들을 말이죠, 이렇게 상담해 주는 상담가들 굉장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상담가들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어쩌면 들어줘야 하고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상담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삶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좀 이렇게 좀 끊어 보십시오. 이런 것이지 상담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놀라운 상담가시라. 그런데 상담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별명처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어줬습니다. 다 지금 메시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지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십니다. 이 놀라운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도 지금 활동하는 많은 좋은 상담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다 그랬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상담가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달라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비롯하여 포함하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진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저 맞은편에 새로 이사 온 분 중에 젊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차를 대는데 하루는 제가 교회 오세요,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뭐 교회 가면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있지. 뭐 맨 처음에는 저분이 뭐 제가 그 요양 제가 그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많으신가 뭐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지. 하나님 만나면 인생 달라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죠. 그래요? 그러더니 제가 한번 교회 가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옵니다만은 일단 제가 믿기는 던져놨습니다. 복음을 던져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달라집니다. 제가 확신 가지고 말하니까 이분이 조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요? 사실이니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그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막 활짝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사람들이
막 인생의 꽃이 핍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교회 와서 아유 저분이 믿음 생활 하겠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믿음을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에게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말이죠 모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이 삶에 직면한 그 모든 문제들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 천사들이 오늘 이렇게 11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천사가 앞에는 10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이 1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성도님들, 구주, 오늘 우리 성탄주일이니까 이 구주라는 이 성경 단어 하나 이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소테르라는 헬라 말입니다. 소테르. 왜 이게 중요합니까? 교회 다닌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소테르이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교회 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소테르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주, 오늘 이 헬라 말의 원뜻은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소테르. 그렇지요? 우리가 말이죠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절망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흑암 그 자체였고 고통 속에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테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탄에 성탄절, 성탄주일에 이 소테르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올 한 해 구주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구주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구주이신 이 예수님께 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살았는가? 성도님들, 참 지금 이 현대의 상담 기술은 놀랍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개, 고양이도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TV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 보십시오. 개가 싹 달라집니다. 고양이가 싹 달라집니다. 짐승도 말입니다. 사람들도 좋은 상담가 만나서 부부관계가 이혼까지 갔다가 다시 화목하게 잘 지낸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가 참 좋은 상담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작 교회 다닌 지는 수십 년이 되는데 이 소테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닌다면 이게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간단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소테르,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올 한 해를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이 구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좋았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살았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쁨은 맛봐야 돼요. 이 기쁨을 맛봐야만 계속해서 사모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좀 안 좋은 예이지만 성도님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봐야만 우리가 더욱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또 달력이 슥 하고 넘어가지요. 2025년이 슥 넘어가듯이 2026년이 또 슥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구주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의 놀라운 상담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미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오늘 뭐 어떻고, 아니,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목요일에는 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지요. 이번 한 주간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런데 내 삶은 지금 어떠한가? 내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좋다. 감사할 일이지요. 내 삶이 조금 힘들다. 왜 그런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게 맞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 성도님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십시오.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그 기묘한 모사자이신 그분이십니다. 놀라운 상담가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담가이십니다. 그걸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우리의 옆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은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내어 놓으십시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 역전하고 그들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요. 우리도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밝고 즐겁고 큰 기쁨 속에 되어져야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정말 나는 만났는가? 내가 이 구주이신 예수님 바로 내 옆에 보혜사로 계시다고 하는데 이 주님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 생각되시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구주이신 예수님과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마누엘의 이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큰 기쁨 속에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